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양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인데, 그러면 걔가 결국 무엇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할까요? 사랑일까요? 온유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일까요? 바로 충성이겠죠? 예, 설교 제목은 충성이니까 아무도 안 웃을 줄 몰랐어요. 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충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충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팔복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시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PPT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PPT에 보면은 나는, 네, 감사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나 나무는 꽃을 피웠다. 조금 이 화면을 유지하시면서 나눠보실까요?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나 나무는 꽃을 피웠다. 다큐멘터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이 문구만 보고도 저희가 좀 깊은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참 많은 공감과 깨달음과 또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말을 했던 것이고,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는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되게 간단하지 않은 이 질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누군가 저한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물어보면은 되게 수만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음에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과 이 다큐멘터리 연출한 감독은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무에게 물어봤고 그러자 그 나무는 꽃을 피웠다. 시처럼 표현을 한 것이죠. 나무가 아마 구구절절하게 답을 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고, 내가 햇빛이 필요할 땐 햇빛을 주시고 내가 비가 필요할 땐 비를 내려주시고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경험과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들을 막 총동원 해서 설명을 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무는 꽃을 피웠다. 이 말 한마디로 되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도 침묵시키는가 하면은 받은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무언가 공감하게 되는 되게 힘이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가 만약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이 시대가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본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많이 변화를 하였습니다. 1, 2년 사이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봐도 돌아봐도 5년을 돌아봐도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변화하는지, 뭐가 정말 진실이고 뭐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빠르게 획획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라는 건지, 어떤 거를 붙잡으라는 건지, 어떤 기술과 어떤 매체와 어떤 플랫폼이 결국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지, 어떤 게 교회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시대를 알아가는 그곳에서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혹시 메타버스라는 영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막 이 용어에 대해서 막 자주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공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모든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나 SNS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이 용어를 정리하고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기업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기술력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하면은 가상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은 핸드폰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나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지식을 넣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니면 카카오 뭐 이제 여러 SNS가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으면은 이거 갔다 왔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가 이거를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좋으면은 그 책의 문구를 그대로 따다가 적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카톡 단체방에서도 내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좋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막 사진을 올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가 여기를 갔다 왔다라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그냥 이 기계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가상 현실이 이제 더욱더 자유롭게 오고 간다. 복잡하죠? 저도 말을 하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기술력은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작을 했고 이미 벌써 어플들이 출시가 되었고, 많은 기업과 많은 세상의 윤리에서는, 세상의 상업적인 방향성에서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만 나오던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뭐 뉴미디어 시대이다, 뭐 소셜미디어 시대이다, 미디어 2.0 시대, 미디어 3.0 시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시대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도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자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은 백신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어서 점점 이제 접종자가 늘어나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뭐 어떤 혜택이 있고, 언젠가는 다시 비행기가 뜰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오고 갈 수 있고, 5인 이상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의 집합 금지된 명령이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대면 예배도 이제 어느덧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한국 교회가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세미나와 여러 포럼과 여러 대책을 논하는 주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세미나와 주제들과 많은 교회들이 논하고 있는 이제 핵심 주제들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 시작을 했는데, 그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 그대로 다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지금 유행처럼 돌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네이밍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골든타임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골든아워라는 그런 시간은 문구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성도님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의 신앙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주제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골든 타임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놓치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유행이 되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제 자리맺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왜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100%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모든 성도님들이 100%로 모든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100%로 교회 안에 다시 거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은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까. 과연 그 어느 목회자가 그 어느 사역자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100%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0% 안전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대면 예배가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유혹을 다 뿌리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역자, 목회자가 몇이나 될까요? 모두가 다 교육 잘 받았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교육 잘 받았고 우리 교회는 준비됐던 교회고 모든 성도님들은 원래 다 안전했고 하나님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에서 뜨거움을 갖고 있던 그런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100%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미 온라인 예배가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 교수님들과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모습 형태로 완벽하게 복원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첫 번째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다양한 자신들의 설교를 올리면서 또 유튜브와 여러 SNS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아주 멋있게 꾸미고 공연처럼 연출을 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찬양팀이 최고다, 우리 제가족 교육이 최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육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라고 하면서 막 디자인하고 막 홍보하고 포장하고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막 내보내고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시작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 우리 강교꿈의교회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알게 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알게 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사실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른 이 찬양과 내가 설교한 이 영상이, 내가 전한 이 5분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모든 그 영상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과 어떤 영상과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 컨텐츠 하나보다 못하다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저 이제 브이로그 할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틀 만에 50만 명이 되고 지금은 100만 명이 돼서 유튜브가 어느 구독자가 차고 나면은 어떤 이제 배지 같은 커다란 골든 배지 같은 걸 주는데 그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막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신앙에 도움이 될까라는 콘텐츠를 막 제작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유명인 한 명의 그 활동 하나가 우리보다 눈에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가득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영향력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의 바닷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도와주는 자료들도 정말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료들도 정말 많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절제하고 분별하고 거룩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거하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 같이 소망을 갖고 있죠. 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다 같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젠가, 정말 어렵지만 언젠가 다시 시작돼 모두가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땀 흘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모두가 다닥다닥 정말 붙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때 그 순간들을 다들 꿈꾸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고3이 되던 겨울 수련회 때 어느 한 수련회 가서, 10대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3이 되는 그 겨울, 그때 작심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어떤 뭐 이게 판단이 된다는 그런 여러 이게 압박 가운데 저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남자 막 1000여 명이 앉아 있는 이렇게 그런 공간, 왼쪽에는 여자 자매님들이 한 1000여 명이 앉아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정말 무릎과 무릎이 이게 바닥하고 닿는 그런 수련회 장소에서 막 땀 냄새와 특유의 기도에서 나는 그 곰팡이 냄새,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특유의 뭔가 되게 찝찝한데 청소를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이 특유의 이상한 냄새들이 막 은은하게 퍼져 있는 그런 수련회 공간에서 다 같이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그런 때가 저도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고 추억하고 계시죠. 그때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할게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안에 태고적인 인생의 감사기도가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런 맹세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공간과 추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하루빨리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역사하기를, 임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나면은 여전히 저마다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쫓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는가, 이것이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강격금역에서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과 바이블 브런치는 말씀, 그리고 매일 성경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잠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언이 왜 안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계속 잠언을 계속하니까 이 잠언 왜 안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잠언이 되게 약간 지루한 듯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 구조 속에서 이어지고 스토리텔링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자녀한테 교훈을 알려주듯이, 교훈을 들려주듯이 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그 교훈들과 잔소리 같은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듭해서 그 잠언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과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거듭해서 의인으로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악인의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잠언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백지장처럼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사실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의인이 되고 그 지혜와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청년처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놓쳐서 순식간에 악인의 길에 들으세게 되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지 못하고 그냥 악인으로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속 잠을 통해서 잔소리처럼 말하는 것이, 내가 늘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교훈이 없이 살면은 악인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은 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악녀다, 악인이다. 그래서 음녀의 악한 길의 권세에 빠져서 끌려가게 되는
뭐 거리에서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음료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게 사실 악인의 길이 되고 어리석은 삶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이제 결과가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 주인이 시킨 것을 잘 하지 않고 되게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는 종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종들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를 2배씩 늘려가지고 5달란트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부풀려서 주인이 오니까 드리고, 그러다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너가 순종했구나. 또 2달란트 받았던 달란트가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런 달란트를 일으키는 이제 종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유독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이 구두쇠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여겨버리면서 하나 받았던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시죠, 주인님 원래 이런 분이시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잘 숨겨놨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굳으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있느냐? 네가 만약 그렇게 나를 구두쇠로 여겼다라면은,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다시 이렇게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면은 차라리 은행 같은 곳에 맡겨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도 그 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한테 줬으면은 그 이자라도 내가 받았겠다라고 이 종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이제 선교 단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매주 주말마다 그 선교팀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교육을 받고, 그걸 16중 정도에 되는 기간을 받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되면은 어느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이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각자 뭐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충청도에서도 오고 경상북도 남도에서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배웠던 그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그 단체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잘 선교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하면서 수료하고 졸업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옛날에 가진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말씀 시간이 되어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커다란 걸 가지고 올라가셔고 강단에 쓰셨는데 5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가만히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묵상만 가만히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찬양팀이 내려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지 해서 다시 이렇게 건반을 봉사해 주시는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제 다시 분위기를 이제 좀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좀 찬양 반주를 해주시면서 뭔가 다시 기도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앉으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근데 5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선교사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들 약간 의아해하고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그 설교가 까먹으셨나? 뭔가 준비가 잘 안 되셨나? 워낙에 바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올라가셔가지고 되게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셨나? 이런 막 저마다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성함이 이제 가명이시죠. 이제 선교 금지 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던 분이어서 가명을 쓰고 계셨습니다. 성함이 요나 선교사님이셨어요. 요나.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요나 선교사님이 5분 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잘 노력하고 갇혀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다른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 열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되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건가? 뭔가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다들 집중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버리면은,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말씀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겨내려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해서 계속해서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막 자기를 쳐다보고 째려보고 선교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터치를 하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미안하지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참고 하나님 음성만 그냥 붙잡고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분 동안 아무 말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성경성에 나오는 요나가 이제 다들 아시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나온 사람으로 저희가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신기한 일 이것만 저희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왜 물고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에 나왔는지를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배에 왜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갔었죠.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에 불순종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같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서 너무 질색이 내가지고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그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녕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마저 사랑하시나요? 이런 불평과 불순종의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죠? 바다에 배를 탔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빠져버리고 사실 이 풍랑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실 주고 한 다음에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다가 결국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 선교사가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요나가 정말 싫었는데, 말씀을 전하기 싫었는데, 회개의 그 선포를 하기가 싫었는데 회개를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정말 원수 같았던, 정말 이 어둠 속에 살고 갔던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린 거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 3장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4장부터입니다. 요나가 진짜 회개를 했더니 정말 회개를 해버렸던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진짜 회개를 해버렸네. 진짜 회개를 해버렸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가 보네. 그러면서 니느웨에 왜 회개를 시켰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친밀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이 화마저 하나님께 낼 수 있었을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좀 어렵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자신의 감정과 이 모든 속의 답답함들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토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내용들이 4장에 등장을 할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도 너 이 버리자머리 없는 놈 하면서 막 이렇게 다시 막 처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요나야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여러 저희가 알고 있는 구절들이 있죠.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왜 요나의 내용을 충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갑자기 이걸 왜 가져냐면은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객기들이 있고 계산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막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납득들, 제가 못하는 충성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근데 제가 충성을 못하겠다라는 행동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행동이고 제가 가끔 자주 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최춘선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하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세요. 왜 맨발로 다니냐면은 이제 인터뷰로는 뭐 남북이 통일하면 다니겠다, 엄청 연세가 많으신 옛날에 어떤 정쟁도 겪으시고 독립투사와 좀 연관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남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비로소 신발을 신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이분의 모습인 거고, 이제 지하철을 오고 가고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를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청년한테는 유관순 닮았어, 예수 믿어. 어떤 남자한테는 잘생겼네,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닮았네, 예수 믿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막 하고 다니세요. 다큐멘터리가 이제 막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목사님과 할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광인이다라고 얘기를 한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더라. 되게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하더라.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였거든요. 또
이거를 제 삶에서 사실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출근길을 저기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 4차선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차가 많이 막혀요. 거기서 5분, 6분 가까이를 되게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 4차선 도로 한복판에 이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어떤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어떤 이렇게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 예수님 믿으라는 팻말을 이렇게 목에다 걸치고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봤으니까 뭐 엄청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는 참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런 행동이 오히려 기독교 욕먹게 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저런 행동이 오히려 이 교회를 더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그냥 명령하니까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페인트로 쓴 이건 천을 입고 예수님 믿으시라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유튜브로 할 수 있고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할 수 있고 화려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굳이 그렇게 답답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일에 과연 내가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PPT 하나를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영화 광해 다들 아시나요? 이제 이 영화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말을 해도 되겠죠?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부장이라는 이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해요. PPT를 보여주시면은, 네, PPT를 보여주시면은, 네, 뭐 나오겠죠? 그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광해를 뭐 광대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왕과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면서 진짜 왕은 약간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이 광해라는 영화 안에서 여러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죄인들이 막 벌을 받고 있으니까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대사도 등장을 하고, 이제 막 정말 어려운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 꿇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고. 근데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영화에서 기독교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이 방금 나왔던 도부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도부장이라는 인물은 왕의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비밀 프로젝트를 참여를 안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진짜 왕인지 가짜 왕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왕이 가짜 왕인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왕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을 했고, 이 도부장이라는 인물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자기 목을 이제 자결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광해가, 이 이병현이 아주 위트 있는 말로, 아주 센스 있는 말로, 그 칼은 나를 지키기 위한 칼이지 너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지 않냐, 너가 맡은 바 일을 다 해라, 원래 너 하던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영화는 약간 재밌게 좀 통한 것 같소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도부장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결국에는 이 왕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가짜 왕, 진짜 왕보다 이 가짜 왕이 오히려 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동요를 하게 되는데, 결국엔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이 도부장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가짜 왕을 살리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이제 목을 베면서 죽이면서 가짜 왕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왜 기독교적인 가치가 나오냐라고 하냐면은, 이 도부장이 보여줬던 충성심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는 이 모습에서 한 번 하기로 했던 그 자세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속하는구나. 충성이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냐면은, 충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충성심이 가득해서 순종심이 가득해서 이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와 사역자들과 어떤 권유하는 그분의 권세 앞에 막 무너져서 막 이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충성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진을 하나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미국을 갔을 때 어느 바다에서 만났던 노숙인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제가 미국을 갔는데 막 이제 자유시간이 생겨가지고 만나고 있다가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장 넘겨주면은 이제 뭔가 들고 있죠. 캐리어랑 지금 헝그리라고 적혀 있는 이 플레이스 헬프라고 적혀 있는 이 종이를 들고 있으면서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May I help you? 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조금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사연은 즉슨 지금 여기가 LA 쪽에 서부이죠. 서부였는데 강도들한테 여권과 지갑을 다 도둑 맞아가지고 가족들은 동부 쪽에 살고 있는데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냐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런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어요. 왜 왔니? 아 지금 교회에서 다 같이 교회 미국 땅을 밟으면서 이제 비전 트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이제 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랑 같이 왔어?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을 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저한테 이제 했던 말이 땡큐라는 말은 했는데 그 다음에 잊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제가 부족해가지고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해변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햇살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을 저한테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을 줬으니까 뭐 고맙다, 뭐 내가 너를 갓플레시우, 너를 축복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삶의 기쁨과 환경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야 뭐지? 이 자신감은 뭐지? 하면서 돌이켜서 가고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다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줬을 때 막 되게 당당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돌아가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진 막 코가 빨개지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할 때 두렵고 떨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 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피로와 어려운 건데 살고 있죠. 그거를 김홍규 목사님께서 어느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거를 실존적 피로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존적인 피로감. 내가 그냥 몸이 지쳐가지고 약간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 정도의 오는 피로가 아니라 그냥 실존적인 지금 내 삶의 앞날과 뒷날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 자체에서 오는 정말 실존적인 이 피로감, 이것을 많은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움직일 것 같고 더 이상은 상처받기도 싫고 더 이상은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나를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결국 그 말을 위로하면서 이어졌던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실존적 피로감 나도 알고 있는데 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언제 나오는지 다들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을 향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스스로 붙들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학에서는 이 부르심 따라오라를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이 콜링이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지금은 추억만 하고 있던 그 과거의 시대에 우리가 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땀인 냄새가 나는 그 철저 같은 그 기도원에서 다 같이 기도했던 그 추억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콜링 가운데, 소명 가운데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고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콜링이 그때만 있었느냐, 이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콜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늦춰질지라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지라도, 우리 마음가운데 계속해서 이 피로감이 계속 될지라도, 피로감이 늘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콜링, 부르심, 예수,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음가운데 또 하나 생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부르심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상처받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아라. 이미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위로라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당장 상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처받지 말라고 계속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그 충성에서 그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코로나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기술력들이 있는데 너네 왜 아직도 답답하게 그렇게 대면 예배만 고집하냐, 너네 왜 아직도 답답하게 그렇게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 한 분밖에 모르냐, 세상에 더욱더 말 잘하고 위로해주고 정말 좋은 콘텐츠, 그런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왜 아직도 성경 그거밖에 하나밖에 안 읽고 있냐라는 그런 질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는 지금 소통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소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소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죽은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한테 계속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논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기업들도 소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이 상호 가치 안에 들어올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통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족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친구들과 일하는 가운데서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통을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소통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 걷기 힘들고 하기 싫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 열매, 충성이 내 안에 맺히게 되면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다독이셔서 그 발 앞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바로처럼 무섭고 두렵고 커다랗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도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헛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들도 헛것입니다. 우리 모든 강교금회교회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성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시면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어떤 환경이 터질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성, 예수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콜링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교금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